언젠가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온전한 예배가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하였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밭에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새해에는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이 많은 자리들이 가득 채워져서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힘찬 석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구영신의 종소리를 듣던 그때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내면에서 변함없이 자리 잡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다시 연말에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진철 목사님, 새해에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영성을 부어주셔서 우리 석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곤비치 않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사역표는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천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보혈가족 석천교회 공동체와 혈연가족 석천가정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실천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가족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고 그 주인공 현장에서 그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길 원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구경꾼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연결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된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쉼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전도하는 곳이다. 물론 교회의 기능 5가지를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말씀도 드렸죠. 교회의 5가지 기능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 마찬가지요. 그다음에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가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요.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요. 그리고 그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이 전도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교회다움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다면 우리는 첫째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주일 예배, 하나는 일상의 예배인 삶의 예배. 그래서 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 가운데 예배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곳에 예배가 있음을 알고 진정한 예배가 있음을 알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목적대로 영광을 돌리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누군가가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보다 크시기에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자꾸 깎아 만든 신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뭘 통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의 예배가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천하여 나아가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될 때 그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는 수고로움도 나의 고집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서 그분 앞에 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곳으로 눈길을 주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은 3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곳으로 교회를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38절을 읽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요?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이 말씀은 그 씨가 뭐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알기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밭에 세상에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뭐인가 하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의 아들들이 씨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갖고 있는 무언가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들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로요. 우리 자신으로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내면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정의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또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는가? 우리를 통해, 너희를 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말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 우리로 이제 그 역할을, 그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저는 예배와 연결시켜서 실천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아들로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편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와서 어떻게 하다가 개모임처럼 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벌써 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이가 100살입니다. 나이가 100살 너무 많이 갔죠? 그죠? 얼마 있지 않으면 한갑이에요. 눈 몇 번 떴다 감았다가 그 장사꾼이 그러잖아요. 뭐 명태를 파는데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러는 것처럼 제가 눈을 몇 번 떴다 감았다 하니까 지금 이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살과 화살처럼 빠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ICBM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끝이 있어요. 그 끝날에는 뭐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단순히 멸망과 연결시키질 않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것. 너희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수고했던 그 수고로움을 끝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가라지들은 불에 사라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라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많이 다루지 않는 이유가 저 영원한 뭐요? 천국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거론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치유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럼 목사님 교회가 그 병원을 차려야 됩니까? 차릴 수 있으면 차려야죠. 은사가 있으면 의사가 되기도 해서 병원을 그 환자를 고쳐야죠. 그러나 여기는 육체적 환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모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퉁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곳이에요. 자, 이런 교회를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고백 위에 너 이름 베드로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그 고백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도 있고, 내가 주장하는 내 어떤 식견에 세워짐으로 교회가 그 식견에서 세워졌다가 헌들헌들 할 수도 있어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져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높이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내 얄팍한 생각과 내 어떤 학벌과 내 어떤 그 여타한 모습으로, 내 철학으로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가정과 교회를 어디에 세우라고 하시는가? 네 고백 위에 세우는데, 네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단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운다. 할렐루야. 내 가정은 이 고백 위에 세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것 2023년으로 딱 끝내고 2024년부터 새롭게 그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 날은 여러 날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심판의 날 말입니다. 그 날이 이전보다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정한 심판의 날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좀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한대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까워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나 말한 것처럼 지금은 말세라 하잖아요. 그 중에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끝자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가까워왔는데 희한한 게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모이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모이면 사랑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계속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마다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성도로 온전케 하는 사역자의 목양을 받아야 되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사역자를 왜 세웠는가? 그 사역자를 통해서 목양을 받아서 성도들이 뭐 하라고요? 교회, 가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모여야 돼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웬만하면 오프라인 예배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성도들과 오프라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영상에 지금 들어와서 접속하시면서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교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예배로 말입니다. 온라인은 약간의 대안적인 부분이지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여서 목양 가운데 점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성 아래 있는가?
내 가정이 오늘 내가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님을 대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대한 내용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그들을 대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은 우리가 영육이 구원받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에도 적용이 되어요. 성경의 법칙들은요, 일반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조금 축소해서 내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는가, 그러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모습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길 원하는가, 이걸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철저하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정도 철저하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라고요. 그래서 이 목양 가운데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교회도, 내 삶의 모든 전반에 정말로 내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가고 있는지를 이 목양 가운데서 점검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양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해요. 왜? 조금 거시기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영접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가신대. 그리고 내일 떠날 줄 알았는데 안 가신대. 그리고 이튿날도 또 주무시고 가신대. 이거 3일째 좀 갔으면 썩었는데 또 안 가시는 거야. 시어머니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인생 스케줄이 있는데 왜 이분이 안 가실까? 가시면 영접이 아니에요. 성경의 영접은 한 번 영접했으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제가 좀 바빠요. 좀 다른 데 갔다가 우리 이순철 목사님 집에 좀 계시다가 한 2, 3년 뒤에 오세요. 오시면 또 그냥 밥 한 그릇 차려드리고 가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접은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바로 그분 위에 우리는 뭐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분 위에 사업장을 세우는, 그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들을 이 목양 가운데서 점검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도 그러하다 보니 목사님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집에 초청을 잘 안 해요. 기업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기업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문화도 싹 사라졌어요. 대신방 기간에도 신방 안 받으려고 하고, 일반 어떤 날 신방 받는 것 이미 물 건너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에게만 그 목사님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신방 받으려고 하고, 또 샤머니즘적으로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 특별히 그 교회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 사역자에게 신방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 중심성이 아닌 세상의 자기 중심으로 오염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중심성 안에서 내 가정과 교회를 세우지 않고 내 중심, 세상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오염되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심판의 날 전까지는 어떻게 좀 잘 견디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 지진 가운데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도 매체 어떤 것만 와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후루루루루 무너져요. 교회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후루루루루, 가정에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사니 못 사니 죽니 어쩌니 하게 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심판의 날에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심판의 날에 아까 말한 진도매세 지진과 같은 일로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불로 인해서 심판을 할 때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지만 남아있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떠할 때 말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 중심성이 아닌 세상의 중심과 자기 중심일 때.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1세대 목사님들이 넘어가고 2세대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많은 곳에 우리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언제 판가름 나는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만 공적이 그대로 없으면 어떻게 된다? 부끄러운 부분 가운데 있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내가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행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반문하고 점검해 가야 됩니다. 왜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 흔들리는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심판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깨어있어야 되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 위에 철저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있으면 어떤 환난과 곤고와 괴로움이 있어도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내 생업을 세우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며 나아가면, 건축을 할 때요, 요즘은 좋아서 그 레벨룩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룩이 레이저라고요. 그걸로 수직과 수평을 봅니다. 옛날에는 사계불이, 일본 말이 많잖아요. 건축에는 그 사계불이라고 추가 있어요. 그걸로 수직을 쭉 봅니다. 미스물이라고 있어요. 물수평이라고 그걸 해가서 봅니다. 그걸 통해서 건축을 세워가야 건축이 높아져가요. 할 때마다 체크합니다. 벽돌을 쌓을 때도 벽돌 하나 있죠. 이거 빨간 벽돌 쌓을 때도 다 미스물이라는 걸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사계불이라는 걸 통해서 수직을 보면서 사방을 보면서 하나하나 톡톡 치고 줄 띄워서 톡톡 치고 그렇게 해가요.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리스도 위에 내가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삶은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전방이에요. 후방은 없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내 가정이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가 영적인 걸 믿잖아요.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걸 영적으로 대적자인 누군가가, 마귀가
원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영적으로 그냥 단순하잖아요. 내가 마귀의 대적자인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거 원하겠어요? 그냥 죽은 듯 있으면 안 건드릴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내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뭔가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하려고 하면 대적자인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이빨을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깨어 기도로 준비되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 공격 앞에 놀랍니다. 또 저희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왜 공격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만만해서 그래요. 만만하지 않음을 보면 함부로 못 덤벼요. 약간의 틈만 있으면요, 그 틈을,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내가 서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 약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쳐들어온다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고요. 내가 조심스러운 게, 담임 목사로서 조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나는 나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쉬 못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과 연결이 되어요. 약한 누군가는 밥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춤주춤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내가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약한 그들을 위해서 뭐요? 약한 만큼 중보기도라는 걸 해야 돼요. 공짜 좀 바라지 마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 딱 걸리기 쉬운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분히 약한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길 바라고 쓰임받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딱 보이스피싱에 걸리기 딱 좋은 거예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도 쉽지 않은 게 이 땅은 뭐이기 때문에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땅은 후방이 아니에요. 전방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똑대기 차리고 영적인 눈을 열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가 이 영적인 부분인데 그러지 않고 세상 어떤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래 위에 짓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깨어서 말씀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중심성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악한 마귀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그 어떤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가 저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왕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골에서 있었던 것과 연결 매치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도사견이 있었거든요. 집에 동네 어떤 집을 싹 지나가면 도사견이 나만 지나가면 그거 짖어요. 지금 보니까 잘생겼다고 시샘했던 거야. 나만 지나가면 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마야 이러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 기도 가운데 딱 보니까 그때하고 오버랩되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저 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쇠줄에 모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엄마야, 지날 때마다 엄마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하다고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무섭기는 한데, 그 글이 있잖아요. 사정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글이까지는 살살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짝대기를 가지고 살살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아침에 제가 영상을 틀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아기 코뿔소가 사자한테 공격을 당해요.
아기 코뿔소가. 그런데 아기 코뿔소를 사자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도 망설여요. 옆에 누가 있어서 그런지 압니까? 엄마 코뿔소가 있는 거야. 이 아기 코뿔소가 엄마 코뿔소 때문에 사자 앞에 쫄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김문호 목사님이 이런 말 많이 했죠.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쫄지 말라고. 거기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경상도 버전으로 쫄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쫄 필요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쟤는 기분 좋아서 자꾸자꾸 뭐 하는가? 으르렁거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런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열매로 제사장의 나라로 쓰기를 원하셔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방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으신 이유는 우리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리신 이유는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그 뜻을 이루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일에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많은 이들의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존재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의문하노라. 식당에 계신 분 오셨어요?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존재하네.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분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이 누구나오라 하시네.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아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4년 주님과 동행하며 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주와 함께 세워가는 역사가 2024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유일한 우리 교회의 구원자, 유일한 우리 가정의 구원자, 우리 기업의 구원자이신 주님, 오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2024년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기
골짜 지나가며 모든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2023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났습니까? 험한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일이 연 바뀐다고,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변화되질 않고 동일하게 어두운 골짜기, 험한 길, 험한 바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홀로 이 길을 걷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방패 삼으며 2024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2024년 천국 열쇠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삶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이 집 2024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4년 말미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첫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 지역과 나라와 열방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병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2024년 교회다운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
있어